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평생에 주님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잡았습니다. 참 이제는 이 바람이 선선한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이 불어도 무덥지 않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카렌다를 보니까 이제 2023년도 4개월, 이제 4개월도 안 된 거죠. 오늘이 벌써 주일이니까, 2일이니까. 그래서 참 제 마음이 갑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내 평생에 한 영혼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도 열심히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발버둥치고 했지만은 한 명의 병원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제 가슴에 이렇게 참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이 멀고 귀가 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수렁에서 던져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시리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선한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성경을 몇 절을 암송하고 있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목사님 저도 있잖아요. 제 자신에게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암송하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모래로 지은 집처럼 조그마한 비바람이 불어오면 사라져 버리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발버둥 칩니다. 지난주도 말했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함에 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네가 어떻게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강물처럼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말씀이 외워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안 해서 그럽니다. 드라마의 스토리는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절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은 그것이 내 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문득문득 내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TV에 잠깐 나왔었다니까 어떤 목사가 애언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지휘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말했는데 너 이렇게 놓으면은 그 회사가 접수될 것이야. 내가 너를 서류를 전형하는 그 회사의 영을 불러서 그 사람을 접수시키라고 했다. 그게 그것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거를 보고 이 목사는 신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말을 맹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곧 휴거가 된답니다. 휴거가 된대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그것이 그렇게 기록된 말을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뭐한 자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영생과 심판이 내가 죽어서 결정되는 문제입니까? 현재 내가 살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자꾸만 휘둘려서 내 인생 전체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대한 100%, 1000%, 10,000%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왔다가 10년을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느냐? 조그마한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가시가 된다고 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이상한 교회에 미쳐서 헤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40년을 목회를 하신 기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이럽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40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삶,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만들 때 내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선한 온 뜻을 다해서 만들려고 일주일 내내 발부둥 쳐서 만듭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존귀한 것이, 존귀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왜 내가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다른 교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교회에 빠집니까? 그 교가 신천지입니다. 근데요, 신천지도 있잖아요. 마지막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걸 아직 애들이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합니다. 글쎄요, 그 날이 올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지 안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신천지의 그 강사가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100독, 200독을 했습니다. 100독, 200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내 심령이 뭐가 된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족함, 여러 환경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심령 속에서 한없는 찬양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물도로 하시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 삶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소원이 우리들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삶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새기십시오. 내 심령 안에 새기십시오. 내 심령 안에 새겨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로 이런 수청 하나 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취하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온 생명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인데, 구원이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에서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17절에는 이 영생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판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면류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면류관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이냐? 요한복음 몇 장이죠?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여러분, 성경은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성경을 백독한다고요? 성경을 200독한다고요? 교회에서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나의 왕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곧 내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멘. 네. 어디서 어떤 누구가 구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찍 벗고 보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노라 하시면서 무릇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 귀한 진리가 인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왕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귀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서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했다? 신이라 하였느니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였느니라. 34절 성경은 폐하지 못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모으라. 각인하라 각인하라 새기라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벽자야 만하는 누구이든지 이게 안 되도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귀한 수첩에 하나 적어놓고 이 수첩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보약으로 보고 읽고 읽으면 또 보고 또 읽고 또 암기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헛되고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다른 신에게 구원이 있다, 이 귀한 소리에 헛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삐뚤어진 소리요 어그러진 소리요 구부러진 소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소리를 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신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리고 사랑과 인통합니다. 사랑과 불통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해요. 사람을 사랑하. 왜요?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해야 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신통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나간단 말입니다. 저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진짜 친구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진짜 인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신통하는 사람은 사람과 인통합니다. 사람과 인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통하게 해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처럼 만통합니다.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신통과 인통과 물통과 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새기는 것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성도의 전세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형통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신 주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주만이 만왕의 왕이요 주만이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이 우리의 전생에 주님 나라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